우리 주일 아침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유튜버 강의를 했던 한 사람이 작은 생수 한 병을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수십만 명이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유튜버가 주장했던 생수와 인생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작은 생수 한 병이 코스코라는 도매상에서는 25센트 정도에 팔린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50원 정도 되겠지요. 그 똑같은 물이 슈퍼마켓으로 이동하면 50센트가 된답니다. 한 7, 800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 똑같은 물이 패스트푸드점으로 들어가면 2달러가 된답니다. 우리 돈으로 한 3,000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똑같은 물이 고급 식당이나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에 들어가게 되면 무려 3달러로 바뀐답니다. 그 똑같은 물인데 더 특별하게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공항이나 비행기 안에서는 무려 5달러까지도 8,000원까지도 그 값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작은 물 한 병은 브랜드나 용량이 모두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변하는 가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격을 변동시키는 이 물, 생수 한 병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가격이 변동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 물이 어디서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팔리는 장소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대하여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더 존중을 받고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공하려면은 자기의 살아가는 그 장소를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더 인정해 주는 곳, 내가 내 성공을 꿈꿀 수 있는 그곳으로 이동해야 당신이 진짜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스스로 이 아침 생각해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가장 값나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서야 성공했다, 당신 참 대단하다, 그런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와 내 가정, 내 기업은 어디로 가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참된 행복과 빛나는 성공을 이룰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가기를 원하고 계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된 그 유명한 오병이어,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으뜸되는 기적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오늘 먼저 이 오병이어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먼저 제가 6장 1절로 2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무리가 따라왔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요 앞장인 5장을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분의 말씀, 이분의 기적에 다 놀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때 모인 인원이 무려 장정만 5,000명이 넘었던 모양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 가운데에 함께 있었던 제자 중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는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빌립에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게다가 6절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이미 그가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신다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시험 삼아 이 질문을 던지셨고 그 빌립이 답할 것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빌립의 어떤 성향, 어떤 성품이
그 답을 낼 것인지도 예수님은 다 능히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것인가? 이 질문에 빌립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아멘. 여러분, 빌립이 순식간에 장정 5천, 여성과 따라온 아이들 추산 2만 명이 한 끼 식사해야 되는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조금씩 사람들이 돈을 거두고 그것으로 떡을 준비한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유대인 장정의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8개월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 그만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원으로 환산해 보면 하루 10만 원 정도 일당을 받는다고 하면 약 2천만 원 정도가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겨우 시장길을 가실 만한 그 정도의 식사를 낼 수 있다. 그 결론을 도출해냈다는 거죠. 아마 이 대답을 빌립이 예수님께 드릴 때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마 탄복했을 겁니다. 상상하건대, 야, 정말 빌립이다. 정말 대단하다. 똑똑하다. 감탄사를 연발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빌립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답에 예수님도 탄복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이 이렇게 똑똑하게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에 자기의 똑똑함과 탁월함으로 답을 했지만 예수님의 시험에는 그만 실패했다는 겁니다. 분명 그의 대답은 조금씩 거치하고도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한데 그 경비를 준비할 수도 없고 지금 여기 떡방앗간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불가능으로 답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는 빌립은 정말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과 기업과 회사, 많은 단체들에서 아마도 찾고 있는 인재, 정말 자기의 회사로, 자기 공동체로 모시고 싶은 사람은 이런 빌립과 같은 인재일 것이 분명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 척척척 계산을 하고 대안을 내놓고 방안을 내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기는 분명하지만 사실 예수님에게는 낙제였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5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빌립에게 던지셨던 이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이 질문 중에 핵심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얼마가 들겠느냐였어요? 어디서였어요? 어디서였어요? 얼마가 들겠느냐? 이건 비용 산출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출제하신 의도, 그 핵심은 얼마가 아니라 어디서, 어디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걸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어디서, 어디로부터라는 그 질문의 요지는 다 잊어버리고는 자기가 그저 생각하는 바대로 내 해석, 내 똑똑함, 내 계산법으로 나의 숫자로 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재물 계산 논리, 똑똑함도 중요하죠. 세상에 살 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을 다루는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분명히 빌립과 같이 예수님도 이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를 예수님은 숫자로 보지 않으셨어요. 무엇으로 보세요? 모두 다 불쌍히 여기사 반드시 배고픈 가운데 배불리 먹여 보내야 될 나의 자녀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는 무리가 아니라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여 돌려보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에게 이 큰 무리는 귀찮았어요. 빨리 좀 뭔가 하고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 무리를 왜 먹여야 되는지 그것부터가 귀찮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 무리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왜 유독 빌립에게만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 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 야고보한테 하면 안 됩니까? 요한한테 하면 안 됩니까? 베드로처럼 결단력이 있고 열정이 있는 제자가 훨씬 더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제자 중에 가장 계산이 빨랐던 돈깨 맡았던 가룟 유다에게 맡겼으면 될 문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빌립이었습니까? 왜 유독 빌립에게만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벳세다에서 일어납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벳세다 고향을 가진 제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빌립이에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물리적이에요? 육신적으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사람입니까? 온양분이죠. 아산 온양분이에요. 여러분들 온양 출신들이시죠? 온양에 살고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낯선 사람이 우리 동네에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여기에 왔는데 이 동네에 유명한 곳이 어딥니까? 이 동네에 가볼 만한 곳이 어딥니까? 유명한 전통적인 식당이 어딥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내가 여기 출신입니다. 저를 따라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잘합니다. 신정호 가시면 됩니다. 현충사 가면 됩니다. 은행나무길 아십니까? 다리 건너가시면 쫙 노란색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수많은 것들로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던 것은 뭐냐면 그가 벳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도 예수님이 내 벳세다 출신인 거 내 홈그라운드에 입점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으로 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가졌던 탁월함, 장점, 그가 가졌던 경험이 그의 믿음을 방해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 지역에 대해서, 내가 이곳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아는 것이 많은데, 여기서 산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내가 너무나 여기에 대해 탁월했는데 그것이 믿음을 발휘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이 탁월했습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계산을 했어요. 조금씩 받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빌립이 딱 보니까 동네 사람이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 같이 살았던 형님들, 동생들, 누나들이에요. 저 집은 부잣집, 저 집은 가난한 집.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저분은 이만큼 낼 거야, 저 사람은 조금밖에 못 낼 거야. 그 사람들의 추산을 다 해놓고 얼마를 계산한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모자라다 계산한 거예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숫자를 그가 그 순간에 다 계산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가 주님께 드렸던 그 계산과 판단 속에는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빼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진 장점을 가지고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빌립은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빼놓고 계산했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45절 보면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원래 믿음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사람 아니었어요. 그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하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라는 메시아를 확신한다, 내가 그분을 만났으니 너도 함께 가자, 전도와 믿음에 확고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그 믿음이 자기가 탁월했던 것, 자기가 가졌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가리워져 버렸어요. 여기는 내가 잘하는데, 내가 여기는 전문가인데 여기서는 안 돼. 여기는 떡방앗간도 없고 저 사람들의 수준으로 봤을 때 저 정도 돈을 내놓은 것 밖에는 안 돼. 불가능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은 그가 그만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익숙했던 전문성,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을 막고 서버린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내가 자주 경험했던 지식이 있어요. 경력이 있어요. 이 터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 장점이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어둡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붙잡아야 될 믿음이 뭘까요? 믿는 사람이 붙잡아야 될 진리가 뭐예요? 네? 예수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재밌는 건 오늘 이야기 속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립만 나오는 게 아니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8절을 보니까 제자 중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빌립과 예수님이 지금 나눴던 그 대화를 나누던 중에 갑자기 안드레가 끼어들면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이 성서 속에 오늘 이야기를 시간 구성을 해볼까요?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이 무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콕 집어 얘기합니다. 어디서부터 이 제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인가? 빌립과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안드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 회중석을 헤집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는 회중석에서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들고는 예수님께 나와 여짜오되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가 그 회중석에 들어가서 어린 소년의 도시락, 그 소년이 먹을 만한 아주 작은 떡 5개와 어른 검지손가락만한 그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그 도시락을 아이와 함께 손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아마 이 아이의 엄마가, 야, 예수님이란 분이 위대한 선지자라더라, 능력자라더라, 아들아 너 가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와라. 그분 앞에 가서 말씀 듣고 와라. 그런데 아들아, 혹시나 배가 고프면 엄마가 요 도시락 싸줄 테니까 그 도시락 까먹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돌아와라. 그렇게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안드레가 들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빌립과 비교해보면 안드레는 어떤 사람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먹여야 될 사람이 몇 명이에요? 장정 5천에 초산 2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드레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다고 가져온 게 뭐예요? 어린아이 도시락 한 통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계산이 되는 사람이에요? 계산 안 되는 인간이에요? 계산 안 되는 인간이에요. 솔직히 안드레는 계산이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미련한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 장정 18세 이상 일하는 정말 생떼 같은 그런 건강한 사람이 5천 명이 있고 여성과 아이들 추산 2만 명이 그 앞에서 지금 한 끼를 먹고자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들고 온 게 뭐예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들고 와서 이거면 어떻겠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 속의 이야기라 그렇지 제가 좀 적용해 드릴까요? 얼마나 실제적인가? 여러분이 속한 선교회나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어떤 섬김 단체가 있죠. 전도대가 있죠. 뭐 2만 명까지는 안 해도 20명, 그냥 20명으로 제가 줄였어요. 20명 정도 모였는데 점심 준비한 사람이 들고 나온 게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만한 떡 5개하고 어른 검지만한 물고기 2마리 들고 나와서 우리 다 함께 식사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20명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귀한 걸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가 20명인데 너무 감사해요. 이걸로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참다 한 말씀 하시지 않겠어요? 좀 계산 좀 해봐. 이봐. 지금 20명 아니야. 이거 갖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집사님 어제 우한 있었어?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애 도시락을 갖고 오면 어떡해. 우리 거 20명 싸는 거 갖고 왔어야지. 이걸 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응? 이거 뭐하러 들고 왔어? 이거 갖고 뭘 먹어. 여러분 다 한마디씩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안드레는 빌립보다 확실히 능력이 뒤떨어진 사람입니다. 아니, 안드레는 현실 파악과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빵점인 사람이죠. 그래서 안드레도 사실은 도시락을 들고 나오면서 자기도 고백하죠. 그것이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안드레는 뻔히 자기 자신도 이것 갖고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이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들고 나온 것일까? 예수님께 이 하찮은 도시락, 미력한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민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갖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9절에 있어요. 제가 9절을 읽기 전에 이걸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의 요가 뭐라 그랬어요? 핵심이 어디서? Where였어요. Where? How much 아니었어요. 근데 안드레가 답합니다. 9절 보세요. 9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첫 단어가 뭐예요? 여기. 예수님이 물어본 단어는 뭐예요? 어디서? 여러분, 빌립이 정확한 답을 했어요? 안드레가 정확한 답을 했어요? 안드레가 답을 했어요. 이 여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우데라는 단어, 영어로 보면 there is here. 바로 여기 이 앞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분명히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를 물으셨고, 이 질문에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가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여기 주님 앞에서, 내 주님 앞에서.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곳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여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 세상 사람들 보기에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뜻 아직 몰랐기 때문에 스스로 이 도시락을 가지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될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이 아이의 것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경험, 가치보다 오늘 여기 계신 내 주님이시라면, 이분으로부터 이 작은 것을 통하여 무언가 역사가 있겠구나, 그분이 행하지 아니하실 분이 아니지 않는가, 그 주님을 바라고 여기 주님이 계신 여기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도 분명히 2만의 무리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인도 어찌할까 생각했겠죠. 당황했겠죠. 그런데 안드레는 그 무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계산기로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현실을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안드레가 본 것이 있죠. 안드레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저분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저 자녀들을 향하여 배불리 먹이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안드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안드레처럼 눈앞에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답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골목에 막다르고 그 골목벽은 하늘같이 높아서 뛰어넘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 인생의 어떤 방법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수렁생에 빠질 때도 있지요. 여러분, 그때마다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뜻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 온 인생을 향하여 답과 해결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여러분의 행복, 성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내 어디 인생과 가정이, 내 기업이 어느 방향에 서야 정말 참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발걸음을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 주신 주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야, 윤범아, 또 이 문제냐? 귀찮다. 너 이제 너하고는 상대 안 한다.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가정, 자녀, 직장, 아니 상황과 나까지도 예수님이 능히 못 바꾸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문제를 들고 나아가면 주님이 다윗의 밀라라고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어떤 섭리와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가, 예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11절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먹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서 구할 때 예수님이 베푸신다, 주신다, 그러면 그 인생마다 주님은 인색하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배불리 먹고도 원대로 다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의 종결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원 없이 예수님, 제가 여기 조금 더 먹고 싶습니다. 여기 물고기를 더 먹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배가 고픈데 조금 더 먹을 수 있습니까? 그 배부르게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은 조각이 얼마예요? 12바구니에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 없이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고도 넘침의 역사로 주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2바구니가 남았다는 12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족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처음에 도시락이 얼마나 했어요?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보잘것없었어요. 하찮았어요. 그런데 그 도시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바구니에 광주리에 12바구니나 남아있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 결과적으로 안드레가 가져온 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찮고 미련한 도시락은 오늘 결론 말씀을 다 나눈 우리 성도들이 알고 들었을 때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정말 하찮고 의미 없었던 미력한 도시락이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장정 5,000명, 추산 2만 명의 백성들이 나도 더 먹고 싶습니다, 더 원합니다, 그렇게 배불리 가득가득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까? 하찮은 도시락으로 끝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복음서에 남길 정도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기적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습니까? 저는요, 이 소년의 하찮고 미력했던 이 도시락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능력의 영광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찮은 아이의 도시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쓰임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한 번 질문할게요. 그럼 어떻게 사람의 눈에 하찮은 것, 그 아이가 그저 자기 배나 간단하게 추릴 수 있었던 전혀 그 작은 도시락, 지금 2만 명에 모인 그 상황에 전혀 답이 될 수 없는 그런 미력한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되었을까? 어떻게 사복음서의 가장 으뜸이 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쓰임이 되었는가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누가 보아도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 떡 5개, 물고기 작은 2마리, 보잘것없는 아이 도시락 아니었습니까? 세상 사람 눈에도 그냥 그냥 그 아이들이 잠깐 한 끼 먹을 정도의 그런 하찮은 아주 작은 희미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도시락이 사복음서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이적의 도구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사람 보기에 작디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하고 미력해 보인다 했던 도시락이지만 그 도시락이 우리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창조주의 손에 붙들릴 때, 전능자의 손에 붙들릴 때 기적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갑니다. 급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같이 가기를 구해요. 근데 중간에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식이 도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장례 준비를 하십시오.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이 회당장이가 구합니다. 주님, 내 딸이 죽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자. 니네 집에 가자. 아니, 딸이 죽었습니다. 가자. 그리고는 그 죽은 딸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우리 4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아멘. 이미 이 집은 소망이 없어요. 미력한 조차가 아니라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다 끊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소망 없는 아이를 붙잡으실 때
그 소녀가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 보세요. 사실 그분들 다 미력하고 연약합니다. 정말 순수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어리석은가, 정말 이렇게 연약한가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들이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계획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강건했기 때문에 전혀 아니오죠. 실력보다 힘보다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 주님 앞으로 그 주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 철기로 이미 적합한 그 골리앗 대장수 앞에 서야 될 때 있습니다. 골리앗은 철칼을 든 사람입니다. 단창을 가진 사람입니다. 갑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5살 먹은 소년은 미력합니다. 하찮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누가 봐도 골리앗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고 연약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실 때에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넉넉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볼품없는 모세의 막대기가 있었죠. 그 볼품없는 막대기가 주님 손에 붙잡힐 때 그 막대기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샘을 내며 이스라엘 민족이 만족할 만한 생수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망한 것을 보고 이제는 엄마 아빠 손잡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미력한 어린 노예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니엘을 붙잡으실 때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그로 전속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그 어떤 약함과 내 가정의 어떤 깊은 부족과 절망도 우리 주님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봐도 될성 싶은 싹이 안 보이는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기업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드시면 보기에 안 될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다 망할 것 같은데도 도리어 큰 부흥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기쁨과 소망과 지금 우리 인생의 역사는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내 기업이 얼마나 많은 힘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인생이 아무리 무명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미약해도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는가, 그것으로 판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약속이 있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당한 시험이 있으세요? 문제 있으세요? 아픔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아버지 집 앞에 주님이 계신 여기에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딱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모든 문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생각, 경험, 지식으로부터 떠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주님 앞에 오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 생각, 내 뜻대로 계산하지 말고 정말 세상의 말 좀 그만하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믿음의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없이 섣불리 먼저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 계산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오늘도 그 예수 앞에 나가면 어떤 절망의 모습이건 연약한 모습이건 미약한 모습이건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나의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손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 상황이 답답합니까? 여러분 상황이 막막합니까? 내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 건강이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병원 갈 날, 약 먹을 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어쩌면 이제 소망이 없어서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나는 내 가정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여러분, 나도 몰라, 이제는 내 편 겹쳐, 나는 내 멋대로 살래야. 여러분, 회피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온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의 결론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정, 행복, 성공,
그건 오직 주님 앞입니다. 그 주님의 손이 붙잡아 주실 때 일어나는 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손이 나를,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기업을 붙잡으실 때 우리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일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찾아온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여기 왔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이 시간에 세상의 전문가, 세상에 고칠 사람, 세상에 탁월한 어떤 해답가를 찾아가지 않고 주님, 주일 아침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이 부족한 모습, 이 미력한 모습, 하찮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맡겨드릴 테니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기적을 낳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이 기적을 낳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베푸실 만한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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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도 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황도 변합니다. 조건들도 항상 변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나와 같이 미력한 인생, 연약한 인생, 부족한 것을 붙잡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영광을 보는 이 아침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제가 다시 주님 앞에 왔사오니 내 미약한 건강, 내 관계, 재정, 내 모든 삶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을 다 주님 손에, 창조주와 전능자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는 전무후무한 기적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아침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믿음의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주님, 성전에 나오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라. 주여, 그 말씀 붙잡고 여기에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모습이며도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부정한 모습 그대로, 절망의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미력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린아이와 같고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 앞에서 울고 있는 어린 소년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과 가정과 직장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붙잡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통로들 되게 하시고, 찬송과 간증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른 곳 찾아가지 않고 아버지 계신 이 앞에 왔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미력합니다. 세상 사람 보기엔 미련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무명합니다.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하나님 기적의 통로들로, 하나님 일하심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릇들로, 하나님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을 불러드리는 주여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의 계산의 법이 아니요 오직 여기 계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건강과 모든 관련된 문제들, 재무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 하나님 다 주의 손에 다시 한번 맡겨드리오니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행하시옵소서. 여호와 이래 3일 길로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침에 우리가 주님 여기에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세상 찾아가지 않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 계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일하심과 행하심과 그 섭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모든 채무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업과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가 하나님 앞에 간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권세가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주여 역사하시고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왔습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 발 앞에 왔습니다.
반드시 이곳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에서 찬송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간증의 능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그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시는 그 뜨거운 역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찾아와 주님으로부터 이제 주님의 손으로부터 일어나리라. 회복되리라. 역사 일어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들의 머릿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기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영광의 공동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